지금도 명문으로 꼽히는 산문 중에 소동파의 적벽부라는 글이 있습니다. 산들바람이 천천히 불어오고 물결이 잔잔했던 그 밤에 이 적벽강, 조조와 주유가 대결했던 그 강에 배를 띄웠습니다. 시인 소동파가 친구와 함께 그 한가로운 그 밤을 즐기고 있었는데, 바로 그 운치 있었던 그 시간에 함께 온 친구가 퉁소를 부는 겁니다. 아주 구슬프게, 원망하는 것처럼, 흐느끼는 것처럼, 애원하는 것처럼 퉁소를 부는 겁니다. 소동파가 친구에게 물었어요. 아니, 어찌 이렇게 피리 소리가 슬픈가? 그러자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강은 바로 여기가 조조가 주유에게 패했던 곳인데, 일세의 영웅 조조가 있던 곳인데 그 조조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강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데 우리 인생은 속절없이 짧구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연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이야기한 거죠. 그러자 소동파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보름달이 찼다가 금음달로 기울지 않는가? 달이 찼다가 기울고, 하지만 달은 그대로 달. 물은 계속 흐르는데, 어딘가로 끊임없이 흐르는데 물은 여전히 물. 우리가 어찌 이 변함없는 자연을 보며 부러워할 수 있겠는가? 또 그렇게 부러워한들 우리가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는가? 오직 그냥 바람에 취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산 사이로 떠오른 달을 즐기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조물주가 우리에게 허락한 무진장한 선물이 아니든가? 나와 그대는 이를 즐기십시다. 이게 이제 적벽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전도서를 읽다 보면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이 적벽부가 떠올라요. 왜냐하면 전도서가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무엇이 그토록 헛됩니까? 수고가 헛돼요. 땀 흘리는 것이 헛돼요. 지혜를 궁리하는 것도 헛돼요. 이게 영원하지 않거든요. 수고한 대로 열매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거든요. 마음에서 번민과 슬픔이 그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헛돼요. 여러분, 적벽부에서 소동파의 친구는 어느 순간에 아주 그 쓸쓸한 분위기에 취해서, 야, 인생이 얼마나 쓸쓸하고 허랑한가, 이걸 이야기하고 탄식했다고 한다면 전도서 기자는 어떤 분위기에 취했던 게 아니에요. 그의 오랜 탐구, 오랜 수고와 고민의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전도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내가 크게 되기를 위해 노력했고, 지혜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그렇게 되었고, 예루살렘 그 이전에 나보다 더 지혜가 많았던 이가 없는데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여러분, 지난주에 전도서를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어떤 관점으로, 또 어떤 내용이 마음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오디오 바이블로 영어 성경을 쭉 읽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들었던 오디오 바이블은 그냥 성우가 성경의 본문을 쭉 읽어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본문의 분위기에 맞게 이 배경음악, 이 배경 효과를 깔아놔요. 마치 요즘 드라마 바이블처럼. 근데 제가 다른 성경들은 다 잊었는데 이 전도서의 그 효과음들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서 어제 다시 찾아봤어요. I, the teacher, was king over Israel and Jerusalem.
I applied my mind to study 어디선가 바람 and to 소리가 explore by 쓸쓸하게 wisdom 들려와요. all that is done under the heavens. 바람에 삐그덕거리면서 문 열리는 소리도 Heavy 들려요. burden God has laid on the human race. I have seen all the things that are done under the sun. All of them are meaningless. A chasing after the wind. 그 들리세요? 그 뒤에 그 예배당 안에서 그 단선율의 그레고리 찬트 같은 것도 들려오죠. 아주 을씨년스러운 이 전도서의 풍경, 분위기, 쓸쓸하고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무엇을 하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아주 우울한 분위기. 여러분, 근데 이 전도서가 이렇게 끝까지 흘러가는가?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이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 게 인생인데, 그렇다면 결국 인생은 허무하고 그러기에 우리는 비관적으로 염세적으로 사는 것이 맞는가? 어떤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않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디. 하루하루 원망하며 허무한데, 허무한데, 허탄한데, 호랑한데. 여러분, 이런 게 인생, 이 인생을 이야기하다가 끝내는 게 전도서인가? 여러분, 적벽부는 어떤 반전이 있었죠? 쓸쓸해하는 친구에게 소동파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점은 이런 거예요. 나와 그대는 조물주가 준 이 바람과 산과 달을 함께 즐기세. 그냥 즐겨보세. 누려보세. 여러분, 이런 것처럼 이 적벽부하고는 아주 비교할 수도 없이 오래된 전도서에서도 우리에게 제안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은 헛되지만 즐겨봅시다. 누려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5장 본문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지요?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운 것, 무엇을 선하고 아름답다고 합니까? 일평생에 먹고 마시는 것. 일평생에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 먹고 마시는 그 순간만큼은 바람 잡는 순간이 아니거든요. 물론 순간이죠. 곧 지나치고 말지만 먹고 마시는 그 순간은 내 몸이 더워지는 순간이고, 내 미각이 자극되는 순간이고, 내 마음도 즐거워지는 시간이고. 여러분, 비단 먹고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해 아래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 이것도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해요. 해 아래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 수고의 열매로 즐거움이 오는 것. 열심히 일했더니 소득이 와요. 열심히 일했더니 여가도 즐길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몫이라는 거죠.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 수고할 때 즐거움을 누리는 것,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 비록 일할 때는 땀도 흘려야 해요. 고단해요. 고역스러워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보람과 즐거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어떤 땐 고통스러운 일일런지 모르지만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몫이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말씀,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목이 이 5장뿐만이 아니에요. 전도서에서 거듭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2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뭐가 있다고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해 아래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 무엇이라고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락이래요. 희락.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할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걸,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몫이고 선물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즐겨야 하는가, 어떻게 누려야 하는가, 오늘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것을 누리라. 헛되고 헛된 인생 쓸쓸하게 보내다, 인상 쓰며 보내다, 어렵게 낙심하며 보내다 죽고 말지 말고 내게 주신 것을 누리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9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배 마치고 어디로 가실 거예요? 친교실 가야죠. 친교실에서 우동을 먹을 때 그냥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후룩 그냥 먹고 마실 수가 있는데, 하지만 오늘은 어제부터 끓여낸 그 깊은 멸치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오늘따라 유달리 탄력 있는 그 면발을, 그 식감을 느끼면서 씹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탄성이 터져 나옵니까? 야, 역시 우동은 삼덕우동, 이런 감탄이 터져 나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9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니,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일 필요가 있나? 그래 생각할 수도 있지만 8절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기왕이면 옷을 깨끗이 입고 오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 머리 잘랐습니다. 그리고 향수도 한 방울 뿌리고. 이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9장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내 배우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내 가족들과 저녁을 즐겁게 누리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웃게 해주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내게 주신 것들 즐겁게 누리라. 여러분, 전도서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특별한 교훈 하나는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인생향유. 인생향유.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한 영성가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친구야, 네가 천국에 가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야, 너 평생 기도 몇 번 했니? 영혼을 몇 명이나 구원했니? 이런 거 묻지 않으실 거다. 오히려 이거 물으실 거다. 화이타를 맛있게 먹었니? 화이타는 멕시코 음식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고지고대로 들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어쩌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던지시는 그 질문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당혹스러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 얼마나 기도했니? 너 얼마나 성경 읽었니? 너 얼마나 착하게 살았니? 너 얼마나 전도했니?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지실 줄 알았는데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 너 삼덕교회 교인이었다는데
우동 맛있게 먹었니? 신천, 앞산 즐겁게 걸었니? 네 아내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진땀 빼면서 변명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우리 인생에게 주신 그 주신 것들을 잘 누려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유하려 하기보다 향유하라, 향유. 소유 대신에 향유, 누리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전도자가 세상을 살면서 큰 패단 하나를 보았어요.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 악착같이 재물을 모으는 거예요. 모으고 모아요. 어디까지 모으냐면 자기에게 해가 되는 만큼까지 모아요. 어느 날 그에게 재난이 임해요. 도둑이 들었는지도 몰라요. 사업을 막 확장하다가 부도가 났는지도 몰라요. 정치권에 뇌물을 안 줬더니 된소리를 맞았는지도 몰라요. 그의 손에 남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재산을 남길 게 없어요. 자손에게 재산을 남길 게 없어요. 손에 움키지 못한 바람 잡는 수고만 한 거예요. 그의 말로가 이렇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여러분, 이런 분들 보지 않았습니까? 근심과 질병과 분노 속에 살아가는 이들. 여러분, 저도 막 떠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한때 저 중동에, 리비아에 대수로공사를 완벽하게 마치고 승승장구했던 그 큰 건설 회사 있잖아요. 그 그룹의 총수, 수장.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분주하게 세계를 오가던 기업인. 여러분, 비단 이런 유명인들뿐만이 아니죠. 우리 주위에도 있어요. 한때 남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할 만큼 잘 나갔는데, 아주 재산을 많이 불렸는데 그의 말로가 근심과 질병과 분노를 사귀지 못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 성도님들이 신앙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악착같이 살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가 수고를 했어요. 무슨 수고를 했냐면 바람 잡는 수고를 한 거예요. 소유하려고 달려들었더니, 내 것으로 만들려고 달려들었더니 전도자는 그것을 바람 잡는 수고를 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바람은 손으로 잡는 게 아니죠. 바람은 손으로 움켜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람은 오히려 눈을 감고 맞는 거예요. 그 선선한 바람을 맞는 거예요. 바람에 감싸이는 거예요. 해 아래서는 바람 잡는 수고 대신에 바람 맞는, 바람에 감싸이는 기쁨을 누려야죠. 여러분, 신약에서는 바람을 무엇의 은유로 이야기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바람에 빗대곤 하지요. 바람 잡는 수고를 할 게 아니라 바람에 사로잡히는 기쁨을 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근데 향유하는 자가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셋째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향유하게 하신 분을 의식하라. 여러분, 1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여러분, 이 11장 9절 말씀은 청년들에게 주는 교훈이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나와 그대 이 강과 산과 달을 그냥 조물주의 선물로 알고 즐겨봅시다 라고 했던 적벽부의 소동파는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이 전도자가 청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뻐하라. 네 마음 원하는 대로 하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무엇하신다고요?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행한 것 네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선택하고 네가 누린 것 네가 결국은 책임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자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선을 긋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스스로 선을 긋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지만 우리가 즐기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게 아니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들이 어마어마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 유익한 게 아니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떠올라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무엇을 즐길지 어디까지 누릴지.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의식할 때라야, 우리 하나님을 의식할 때라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라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선을 그어요. 그분 앞에서 선택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향유하게 하신 분, 우리 하나님을 의식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누려야 할 그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것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의식할 때라야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워하라고 주신 그 선물을 의심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마음껏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할 때라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장 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유익하지 못한 일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이 모든 일이 또 무엇까지도 포함합니까? 행하라 했는데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라고 했는데 누리지 않았다면 그 또한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설명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누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고 그 선물을 향유하라고 했는데 이걸 하지 못했다면 역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어지는 이 전도서 12장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창조주를 기억할 때라야 우리의 행동을 조심할 수 있으니까, 창조주를 기억할 때라야 우리의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있기에,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하죠. 근데 창조주를 기억할 때라야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의식할 수 있게, 하나님을 의식할 때라야 이 헛된 생 단지 절망하지 않고 비관만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이름이 스테파니 페스트인데 이 스테파니 이야기를 저는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이분이 1950년대 부산에서 태어난 것 같다고 해요. 이분이 여느 아이들하고 달랐어요. 머리는 곱슬, 얼굴은 검고. 이런 아이를 뭐라고 불렀죠? 튀기라고 불렀죠. 튀기. 엄마가 이 아이를 삼촌에게 데려다 준다고 열차를 태워서 내려줬는데 거기에 삼촌이 나와 있지 않았어요.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 어린 아이가, 아직 7살, 8살도 되지 않은 아이가 그 시골에서 정처 없이 떠돌아 다녔어요. 여러분,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안 되는 일인데, 여름에는 과수원에 들어가서 과일을 따먹고, 방앗개비 메뚜기 잡아먹고, 겨울에는 간신히 추위를 피할 곳을 찾아서 움츠리고 있고, 학대, 폭력, 남자들에게 추행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상처로 얼룩진 아이였는데, 대전까지 흘러들어왔다가 월드비전 간호사 덕분에 고아원에 보내줘요. 근데 어느 날 고아원에서 지내는데 골리앗처럼 큰 미국 사람이 오더래요. 아내와 함께. 선교사였어요. 근데 이 선교사가 이 아이를 보는데, 이 흉터 많은 아이의 얼굴을 보는데 너무 안쓰러워서 그녀의 얼굴을 이렇게 만져줬어요. 그랬더니 그녀 눈에서 눈물이 탁 터지는데, 자신의 어린 시절의 그 트라우마 때문인지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이 선교사 얼굴에 침을 2번 뱉었대요. 근데도 그 다음날 이 선교사 부부가 와서 이 아이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뭐 한 거죠? 입양한 거죠, 입양. 근데 이 아이는 자기가 입양되었다는 것도 몰라요. 그냥 식모로 불려간 줄로만 알아요. 처음에 왜 이 부부가 자기에게 일을 시키지 않는지 너무 의아해했어요. 그러다가 이 말도 통하지 않는 이 두 분이 자신을 딸로 삼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 양부모가 아주 지극한 정성으로 이 아이를 사랑해줘요. 사랑을 많이 쏟았어요. 근데 이 아이는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릴 적에 상처가 있어서 자신의 과거를 감추려고 해요. 상처와 고통을 감추려고 해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감추려고 해요. 혹시 내 상처를, 내 고통을 엄마가 알기라도 한다면 나를 다시 버리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요. 그러고 이제 이 아이가 18, 19쯤 되었을 때, 그때도 여전히 두렵더래요. 내 과거가 내 양부모에게 발각되는 건 아닐까? 내가 또 버림을 받지 않을까? 자신은 여전히 튀기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주 근사한 아버지 어머니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자녀라 생각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짜증을 부리면서 자기 방문을 닫고 들어갔는데, 아빠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아이의 침대 옆에 걸터 앉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내 엄마와 내가 너를 한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사랑을 네가 알지 못하니까 네가 많이 힘들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너를 맡겨드릴 수밖에 없단다. 그러더니 그날은 이 선교사 목사님이신 아버지가 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봐. 예수님은 너의 심정을 알 거야. 예수님은 네 마음을 알 거야. 예수님은 너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셔. 그러고 아버지가 나갔고 이 아이가 혼자 시간을 보내는데,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을 들여다보다가 깨닫게 돼요. 뭘 깨닫냐면, 다른 게 아니라, 아, 예수님은 나를 아시는구나. 예수님은 나를 아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지금 너의 묶임을 이미 보았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너의 지금의 고통을 이미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스테파니도 이런 흡사한 경험을 했던 걸까? 그날 스테파니는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다가 이런 결론에 이르러요. 야,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아시는구나. 예수님은 나를 아시는구나. 그러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요. 이런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빠가 말한 그런 분이라면 지금 당장 나에게 뭔가를 좀 해주세요. 지금 당장 나에게 뭔가를 좀 해주세요.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해주셨어요. 뭔가를 해주셨어요. 그녀가 이날 울었어요. 몇 년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울었어요. 어린 시절에 학대 놀림을 당할수록 울면 울수록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동안 울지 않았는데 울지 않기로 마음먹어서 너무 오래 울지 않았는데 이날 무너져 내렸어요. 울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그녀에게 모멘텀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딸이 된 거죠. 뿐만 아니죠. 그녀를 입양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딸이 되어서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그제서야 누리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저를 면접하려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몇 분이 서울로 오셨는데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대략 질문의 내용이 이랬어요. 목사님, 인생의 좌우명이 뭡니까? 신앙적인 좌우명 말고 생활인으로서의 좌우명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탁 던지시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저는 향유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향유. 인생을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목회를 즐겁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이 순간순간을 즐거워하며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런 답변을 드렸죠. 여러분, 근데 언제부턴가 제 안에 생긴 질문 하나가 있어요. 누가 진짜 향유하는가? 누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향유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향유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두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가? 누가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전도서가 오늘 답을 줘요. 전도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해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창조주를 너희가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창조주를 기억할 때라야 창조주의 선물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걸 확신하면서 향유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달리 들려요. 다르게 들려요. 어떻게 들리냐면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 안에는 하늘아버지를 기억하라 라는 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하늘아버지를 기억하라. 이 모든 것을 자녀에게 허락하신 창조주 하늘아버지를 너희가 기억하라.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아바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어요. 아바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은 우리가 당신과 함께 당신께서 주신 것을 향유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소유의 목매는 바람 잡는 삶이 아니라 하늘바람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삶, 하늘바람과 함께 살아가는 향유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전도서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5장 2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없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여러분, 근데 우린 자녀거든요. 하나님이 이처럼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무진장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자녀는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에게 주신 인생,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리 주님 가라 하신 곳으로 즐거이 달려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주님의 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